처음처럼. 처음처럼. 이 말은 참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혹시 초록색 병이 생각나시는지. 소주병에다가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처음처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잘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처음처럼, 사람을 사귀어도 처음처럼,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도 처음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도 처음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처음처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2005년 10월 2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그래픽을 좀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한번, 이 사진도 역시 그날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당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어간에 찍은 사진인데, 아마 사진이 굉장히 이 화질이 좋은 걸 봐서 전문가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만, 그 다음 사진은 조금 비전문가의 사진. 엊그저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두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그래도 저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엊그저께 제가 찍었습니다만 2005년 10월 2일 날 찍은 사진과 비교해 봐서, 그래서 우리 박성남 안수집사님께서 한 2주 동안 저 위에서 끝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저 정도 보이는 거지. 그죠? 비교해 보시면 조금 건물이 그래도 퇴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한 18년, 19년 정도 된 그런 건물입니다만, 이제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훼손되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또 이런 어떤 건축을 유지하는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비교해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질 것입니다. 하필이면 좀 먹구름이 끼는 날 찍어가지고 화창한 날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비교해 보시면 건물이 저렇게, 건물도 처음처럼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확장시켜서 우리들의 신앙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념적으로 처음처럼을 좀 비꼬아 생각하게 되면 처음처럼은 참 고지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오랜 생각 또 지식, 그걸 우리가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과연 변화인가 아니면 변질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배가 있어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농번기 사회 때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녁 예배를 계속 유지해서 드리다가 이제 현대인의 삶에 맞게끔 오후 예배로 바꿨다가 그 오후 예배도 또 바꿔서 이제 목장 예배, 소그룹 예배로 바꾸어 가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가죠. 이게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어떤 분들은 변질이라고 말할 거고, 교회가 타락했어, 어떻게 예배를 또 바꾸고 드리고 안 드리고 막 그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변화지,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뭐냐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예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면 그건 변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변화는 있어도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일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달라요. 누구나. 내가 교회를 나와요. 내가 직분을 받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각오가, 생각이 다 남다릅니다. 나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 처음 가진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중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해 서약해가지고 중직자가 됐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임직식 때
안수식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떠보시면 그런 내가 뭐 목사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말든 여러분들이 그에 아멘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 결단이, 그때 내 마음의 각오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시대에 맞게끔 온전한 변질이 아닌 변화인가 아니면 변질이었는가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평생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단어 처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변하기 때문이죠. 온통 세상이 다 변합니다. 우리 건물도 18년, 19년 되니까 다 변하잖아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나 혼자만의 소신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상 움직이고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보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들의 소유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은요, 다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과 결단, 헌신들을 처음처럼 살아낸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예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순간적으로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일은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만이 자기만의 분야에서 큰 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잠깐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19년 정도 돼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헌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처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처음처럼 변함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4월 달에 한번 이 인물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 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이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마지막 전에 이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울 곁에 있다가 다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누가는 변함없이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누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 곁에 떠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는 바울 곁을 늘 지키면서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누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누가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일로 누가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변함없이 바울 곁에 있는 것만 보아도 그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울에게 누가는 정말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특히 옥중에서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함께하면서 시종을 든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로 성경에 드러나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이며 동력자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변함없이 함께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변함없이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라는 사람은 신의가 두터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살다가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 통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세상,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세상 살다가 내가 하는 직장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모든 가정사,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자연으로, 산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그럽니다. 오래 못 견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서로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혼자 하면 편하죠. 나 혼자 하면 내 잘할 것 같고요. 또 사람들 때문에 거침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 좋지만 그러나 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큰 일은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보시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지역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합니다. 다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꿈도 꾸고요. 함께 뭔가 계획도 세우고요. 또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어떤 사람 동업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생각이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이곳 아니면 내가 뭐 거할 곳이 없을까 봐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곳으로 자꾸 떠나가는 공동체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떠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제품 하나만 보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돈이 보이는 거거든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장사를 하면서 음식을 내가 음식 장사를 한다 칠 때 음식 맛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두 가지 자꾸 이 반찬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나둘씩 줄이게 되고 양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처음 시작은 깨끗하고 처음 시작은 진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변질되지 않는가? 성경에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비참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난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 한 분파 가운데 하나죠. 유대의 분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기록을 보면 주전 2세기경에 유대교를 박해했던 헬라의 정책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항거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마음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변질되고 이제는 형식만 남고 외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음이 바뀌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좋지 않은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사람을 배반하는 거죠. 회사에서 함께 공동체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정신으로 정년을 맞아서 퇴사하든지 아니면 명퇴를 냈든 간에 퇴사를 하고 나서 그 회사의 기술이나 도면을 경쟁 업체에 넘겨버리고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아주 악한
악한 종류로 변질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배반의 아이콘으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제자들의 공동체의 재정,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바 가시는 길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 이 데마는 배신자로 분류하기는 애매하지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충성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변절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 초기에는 데마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순교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순교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마 이 데마는 세상을 향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와는 달리 누가라는 이 사람은 늘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말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동력자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라는 사람만은 바울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때 가까웠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의는 무엇인가? 단순히 사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의 신의, 의리를 지키는 것,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늘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된 자로서의 그 모습 자체, 이 자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배반하는 거, 버리는 거, 이것처럼 악한 것이 없는 거죠. 누가가 고난받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것은 바울에 대한 의리를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명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이 누가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이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했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이 나오지요. 하나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바벨로니아,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또 자기가 속국으로 지금 포로된 자로 끌려가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됐죠.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자국인의 총리가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총리의 시기로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기로 법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다니엘을 축출하려고 일부러 내린 법령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신의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오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불 가운데로 내가 던져 놓을 것이다 라는 이 엄중한 왕의 명령 앞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유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들을 드러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아니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누가처럼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심지어 나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난 오직 주님의 뜻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충성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의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정해져 있는 충성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는 바울 못지않게 많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텐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자금을 텐트를 만드는 자금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역시 바울 못지않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의사입니다. 닥터예요. 의사예요. 돈을 버는 것만 놓고 볼 때 텐트 메이커보다 의사가 돈을 더 벌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과는 좀 아무래도 좀 그 위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천지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요. 성경에는 누가가 의사로서 어떤 치료 사역을 했는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준 거죠. 또 가난하고 과부와 또 고아 이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을 감싸 안은 거예요. 누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면서 사랑을 그 사람들과 나눴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의 독특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당연하고 신약도 모두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두 권만 뭡니까? 누가복음과 누가가 또 지은 사도행전. 이 두 책만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이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린 아이, 여자 이런 비주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많이 가졌던 그런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 흔히 이방인의 복음이다 라고 별명을 비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 동족이면서 증오했죠.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치던 치유하는 사건들, 또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나병 환자 가운데 주님께 와서 감사했던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만이 기록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록 뒤에는 누가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빌립보서에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탁월한 문학가이면서 탁월한 역사가이면서 낮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와 신의를 갖출 수 있는 인격이 갖춰 있는 사람,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그 인격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충성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자기의 이런 재능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자였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또한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 빌립 집사 이야기, 동력자이던 사도 바울의 행적들, 그 많은 것들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 기록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누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회심했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의술과 자신이 했던 모든 복음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을 텐데 결코 자신의 사역은 이름도 내지 않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확인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을 막연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 인물에게 보내기로 한 건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뭡니까? 각하예요. 각하. 각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총독에게나 쓰는 말입니다. 총독 아니면 왕족,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각하라고 불렀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데오빌로의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총독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인물이 누가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인데다가.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의사 누가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가 바로 그런 삶을 본받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삶을 통해 실천해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삶.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라도, 우리 교회 건물 보셨죠? 18년, 19년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쁘게 진 건물도 18년, 19년이 지나니까 퇴락해져 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퇴락해져 갑니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누가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인 성도들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무력하다.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면으로 이렇게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내게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모든 건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력한 원인이에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저도 평신도 때가 있었죠. 저도 신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제 청년회 때 가장 뜨거웠던 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들, 뭘 알겠습니까? 아직 신학도 안 했고 아직 이제 열정만 있는 청년 시대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거쳐갑니다. 일부러 교회를 들렀다 갑니다. 교회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갑니다. 누가 없어도 맨 교회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내 삶의 가장 기쁨이었고 그게 가장 나의 삶에 나를 지탱해 주는 이유였어요. 아무리 지치고 상해도 주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비록 어리지만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꿈을 꾸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꿈과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교회 공동체도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온데간데 없고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과연 뭘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들, 여러분 무력하기 그지없는 거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없어도 나는 위기인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위기가 오면 원망이 나올 겁니다. 불평이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웬만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줘보세요. 당장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뛰쳐나갈지도 몰라요. 이게 무력한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역동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단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하려고 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냥 대중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초신자들 빼놓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직분도 받았겠죠. 눈물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로 괜찮은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내게 주신 음성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된 자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처음 사랑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충성된 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